찬송가 515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적응이 얻어주리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자는 영혼을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니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가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고 게으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머뭇거리는 자들 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시대,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공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정말 믿음 안에서 많은 이들의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으려면 우리 자신들이 먼저는 성령 안에 거듭난 자들이 되어야 하고 또 주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애쓰는 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저 내 자신의 육신의 문제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치성을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를 힘쓰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어려움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좌절과 절망과 실망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가정의 행복과 또 평안을 주시고 또 모든 원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긴급한 도움을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어려운 시대의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병원을 경영하는 이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책임져 주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소중하다 해서 우리가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학업을 통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게 하여 주셔서 지방에서나 또는 해외에서 열심히 학업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외국에서 직장생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미국이 코로나19가 만연한 뉴욕에서의 생활이 아버지 고달프지 않게 하시고 고달플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딸,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계획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7장 32절로부터 34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7장, 즉 여러 지역, 특히 아덴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무리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은 이 32절로부터 34절의 결론 부분 이외에도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바울은 현존하는 문화, 즉 그리스 문화와 이 맞대응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 아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것인지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강조하는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현재 있는 그 아테네 사람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종교적 문화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힘썼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이 이 그리스 사람들의 그 이 문화와 맞대응하기 위한 어떤 접점을 하나 찾고자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22절에 보면 이 아덴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종교심을 이용해서 이제 그 아테네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문화적 그들의 종교적 또는 철학적 전통이
그들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합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그들에게 그 설명을 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다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라. 30절에 보면 모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라고 이 회개를 선포하여서 새로운 삶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 그들의 전통, 그들의 문화 이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30절에서 회개하라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 어떤 이유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의 모습에서처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이해와 그들의 관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임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상대가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그 사도행전 17장 32절 34절은 단순히 어떤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7장의 아테네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처럼 현존하는 다른 문화를 우리가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맞닥뜨리 쳐서 그래서 그들의 문화 속에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를 전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다름이 틀렸다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기독교가 애매한 종교가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구분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당신과 내가 달라서 당신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틀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 존재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관점에서 보면 너희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3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조롱하든지 아니면 다시 그 말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믿고 따르게 되든지 반응을 보이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관점에서 당신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매우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이런 관점에서는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동성애는 틀린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입장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틀린 줄 알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그 심령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은 우상으로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너희는 틀렸고 너희는 우상 숭배가 끝났어,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이 아테네에 우상으로 넘쳐나기는 했지만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관대하고 정직한 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바로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원수로 규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복음이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할 때에 대다수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전체를 아울러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성령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성령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각각 다른 존재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의 속성이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다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성령에 대한 속성,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과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과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핵심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가 돌이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그에게 꾸준히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되고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겁니다. 너와 나와는 분명한 기준이 있고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그렇지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어떤 가족들을 보면 형제들이 각자가 너무 달라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로 아우러지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분별력 속에서도 그러지 못한 이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에 대한 인내, 관대함 이것을 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우리가 정직한 영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가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을 할 때 그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면서 보았더니 단도 많고 신상도 많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근데 너희들이 섬기는 것이 누구여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만든 어떤 곳에 국한하고 묶어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그들이 행해왔던 종교적 관습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래서 그 반응이 어떻든지 오늘 주시는 32절처럼 조롱을 당하든지 또는 내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이제 네 말이 맞구나 해서 믿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하게 그들과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바울의 마음속에 이방인들, 복음을 모르던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열망은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이방의 그 사도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조금 뭘 하다가 안 되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다 어떤 관계에서는 원수의 관계로 번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그가 복음을 영접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는 것. 그래서 바울이 그 우상이 넘치는 아덴에 사는 사람들과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그 관대함과 정직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는 이 아테네에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가서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바울의 선교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미시오 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가두어 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물로서의 집에 가두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생각 그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인데 만들어진 자가 만드신 이를 가두어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특별히 바울이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전한 겁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입니다. 물론 이 부활과 재림은 창조의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창조신앙,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신앙,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재림하시는 주님, 이 세 가지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아덴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전에도 나왔듯이 이 헬라 철학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에피쿠로스는 이 사람들은 현세적이고 향락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고, 그다음에 스토아는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피쿠로스의 입장에서는 내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살다가 죽으면 끝, 이게 에피쿠로스의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어떤 거대한 영혼의 그 거대한 세계에 우리의 영혼이 어떤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 어떤 영혼이 제한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했을 때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건 도대체 말이 되지 않아요. 특별히 이 그리스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는 영과 육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아마도 에피쿠로스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아니, 세상은 우리가 지금 즐기다 이 세상 끝나면 그만이지 무슨 내세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스토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는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대한 세상과 관계되어져서 영혼이 잠깐 제한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호기심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생각을 하네. 그러니 너의 말을 다시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고 체계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특히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사람이 자기의 눈으로 본다 이렇게 그거는 일반 인식론적인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전제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성경을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겁니다. 육신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의 세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은요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성령 체험을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거예요. 내가 경험 세계 속에서는 이게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느 날 성경이 믿어지더라라고 하는 그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어떤 유익을 주고 이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경험이나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이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만 성경에서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삶을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조롱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에서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32절에 어떤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좀 그것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갖는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좀 더 논쟁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결국은 32절에 조롱하는 자나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과 지식의 한계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려 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복음을 정말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경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성령은 우리의 육신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이전의 모든 삶을 죽이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고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옛날의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세상을 새롭게 보자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면 성령으로 육신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32절의 반응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들은 호응을 하고 어떤 이들은 호응을 하지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이 나오지만 그것은 전부 다가 어떤 그들이 어떤 믿음의 단계로까지 가기보다는 초기에 그냥 자기의 경험 속에서 자기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코드가 맞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혹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절하거나 호응하거나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34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레오바고의 관리인 디오누시오나 다마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에 가서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들으면서 성령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서 그 복음을 믿게 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2절과 34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어떤 이들은 조금 마음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룹과 34절에 나오는 몇몇 사람 가까이에서 그 중에서 믿게 되어진 사람들의 영역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4절은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게 되어진 거고, 32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경험과 살아왔던 삶의 문화적 배경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늘 기도하셔야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상대의 상황, 배경 여기에 맞춰서 어떤 말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이 사람에게 어떤 호응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에 맞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그의 호기심을 끌어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성령의 초대를 받는 그 기회를 우리가 뺏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육신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성령의 초대를 우리가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2절로부터 34절에서 정말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또 한 번 더 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중립적 입장이었지만, 34절에 그 디오누시오나 다마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런 속에서도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34절과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남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관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준비해야지 대상 한 사람에게 맞추어서 모든 걸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면 너무 선교지 사람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돕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잘 분별하며 해가는 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해외 선교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에서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오늘 주시는 본문 32절의 반응이 있는 반면에 34절과 같은 반응이 있는데, 우리는 34절과 같은 그 반응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넘어서 계신 곳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과 그리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즉 케리그마의 핵심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될 때 열매는 맺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34절에 등장하는 특별히 그 몇몇 사람들, 즉 믿음을 가진 몇몇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아레오바고의 관리인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말이라 하는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항상 복음이 여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교회의 여성의 역할이 매우 소중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디오누시오는 우리가 단지 성경에서 다른 곳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단지 여기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아레오바고의 어떤 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데네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소셜 스테이터스가 높은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말이라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려진 것이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32절로부터 34절에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복음의 어떤 정리 요약
결론과 같은 부분이 있지만 바울의 이방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화를 맞대응해서 그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 즉 그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된 것이기에 회개하고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함으로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던 바울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던 사람이 믿기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그 중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나약하고 게으르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면피용으로서의 말이 아니라 진실되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아테네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마무리하는 부분 그리고 이방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우리와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가치관 속에서 다른 생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 본질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들과의 접점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이십니다. 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도 성령을 받아 우리가 능력을 얻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오니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이루기를 힘쓰기 위하여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일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